한번 따라합시다.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웁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인데, 사실은 하마스라는 단체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더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들, 서방 진영들과 또 색깔은 좀 다르지만 중동의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을 더 크게 벌일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시절입니다. 그래, 맞아요. 여러분도 초등학생이지만 세상 정세를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왔다고요? 팔레스타인이란 말의 원어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의 뿌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땅이면서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 가자 지역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가자, 갓,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도시가 모여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 한 나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자, 갓, 에글론을 비롯한 5도시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든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가자에는 곡식이 많이 나고 갓에는 철광석이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너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곡식을 다른 지역에 주라.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철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서 너희 도시에 줄게. 그러면서 이 블레셋은 5도시가 모여서 나라가 되었는데 서로 부족한 걸 메워주다 보니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임금은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온 나라에 20살 넘은, 아니 17살, 18살 넘은 힘이 있는 젊은 남자들은 다 전쟁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군대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요? 8명. 8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가 20살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서 사울 임금이 군대 징집령, 군인들로 다 오시오 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열흘, 보름, 한 달이 지났는데 군대에 간 첫째, 둘째, 셋째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어. 아버지 이새가 어쩌지? 우리 애들 어떻게 된 거지? 살았는가 죽었는가 누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 뭐 많이 돼봐야 중학교 1학년, 2학년? 제일 막내를 불렀어요. 막내야, 예 아버지 너 형 보고 싶지? 예,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비는 전쟁터로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애기잖아, 애기. 너는 어린이잖아, 어린이니까 얘야, 너는 전쟁터에 가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너를 잡아서 죽이진 않지 않을까? 제가 무섭기는 한데 저를 해코지는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군대 빨리 가서 전쟁터 가서 사람들한테 너희 형 건강한지 그거 물어보고 형을 만나면은 내가 너한테 미숫가루하고 옥수수 같은 거 말린 거 줄 테니까 그거 형에게 전달해주고 형들이 건강한지 혹시 부상을 입었는지 네가 잘 보고 그걸 아빠한테 좀 전해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형들 안부 물으러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야 좀 생각하는 척 좀 하고 말해라. 야 1초도 안 돼서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안 가더라도 생각 좀 하고 고민하는 척 하고 말해야지. 아 그런데 다윗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시작. 아비나답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이새의 8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누구라고요? 다윗. 막내한테 막내야 미안한데 너도 소중한 내 아들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걱정이 돼서 죽겠다. 내가 지금 고기 말린 거 뭐 미숫가루 이런 거 내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형들에게 있으면 만나면 형들에게 주고 형들에게 건강하라고 말해주고 형들이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잘 보고 돌아와서 아빠한테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다윗이 뭐 무섭긴 했겠지만은 예 하고 순종해서 전쟁터에 형을 찾으러 간 거예요. 형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제 다윗이 전쟁터까지 가니까 지금 이쪽 이제 계곡 사이에 저쪽에 블레셋이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이 있어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잠이 휴전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아저씨 우리 형 엘리압 알아요?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우리 형 알아요? 우리 형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남았는데 우리 형 알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새인데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우리 형 알아요? 하고 사람들 틈에서 형들을 찾고 있을 그때에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말이 들려요. 이스라엘 말이 아주 뭐 훌륭한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 우리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근로자분들이 한국말을 좀 배우면 하는 말 있죠. 모르면 우리 앤드류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해요. 목사님 안녕, 사세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가만히 들으니까 이스라엘 말 맞아. 정확한 이스라엘 말은 아닌데 아마 부하가 써줬는지, 그쵸? 목사님은 그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거든요. 러시아 말 진짜 아무것도. 여러분 러시아 말 할 줄 알아요? 뭐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뭐 이런 거 목사님 못해요. 그래서 누가 써주면 이렇게 막 읽는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이야, 욕.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소리를 지는데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말로 욕을 하는 거야, 욕을.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시작.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골리앗이라는 자가 정과 같은 말을 하매, 이 사람이 한 번 한 게 아니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전에도 요 말을 했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분했어.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야유하는 말이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들 병신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조롱하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교회 아니겠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야유를 하고 있는 거야. 야유를.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두려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1대1로 하자. 1대1로 자 나하고 싸울 사람 한 명만 보내라. 만일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졌다고 할게. 반대로 그 사람이 지면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항복해라. 자 와라. 자신감 충만해. 야 뭐 다 싸울 거 없어. 야 너희 중에 제일 잘 싸운 사람 하나 보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임금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한 말이 나옵니다.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곁에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곡식 주다가 형, 저 사람 누구야? 아니 저 사람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 형, 저놈이 누구야? 아저씨들 장군님들 저놈이 누구예요? 아니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아니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잖아요. 저런 놈들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 누구예요? 막 다윗이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막 아마 울었을 거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런 놈 때문에 욕을 먹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아이 옆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임금이 여봐라 저기 왜 저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요, 어린애 하나가 자기 형 찾으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거 듣고 분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싸우려고 그래요. 아이고 참 부끄럽다. 우리가 일단 데려와 보라. 그러니까 요만한 우리 망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4학년 5학년 좀 돼보는 뭐 2학년인지 1학년인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막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떠는 게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분해서 떨면서 임금님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저놈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욕하잖아요. 저놈이요 싸우게 해주세요. 저 싸우게 해주세요. 사울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얘야 나도 분하고 우리 모두가 분하지만 벌써 수십 명이 쟤하고 싸워서 죽었다. 저거 제 앞에서 둥글게 돌아다니는 게 저게 우리 장군들의 머리다. 머리 다 죽었다. 너 가면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내가 이길 거예요 하고 다윗이 너무 강하게 싸우게 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믿음 생활 마음대로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라 예배 교회 가야 돼요. 오늘은 가지 말자. 저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이 숙연해질 것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허락을 했어요. 이제 다윗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할렐루야. 다윗이 요만한 돌멩이, 그저 다윗이 집에 있는 양을 기르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까마귀 이런 게 오면은 돌멩이를 이렇게 쉽게 말해 새총을 가지고 탁 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새가 맞아서 뭐 죽기도 하고 아니면 깜짝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아이고 그 새총에 맞아가지고 무슨 사자를 잡겠어요, 곰을 잡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어. 칼이 너무 무거워서 안 돼. 다윗이 너무 어려가지고 창을 들기도 어려워. 창을 들기도 어려워서 안 돼. 그래서 다윗은 그냥 자기가 늘 하는 새총에다가 조그만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간 거예요. 뭐 다윗은 싸울 무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뭔가 한 명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 갑옷도 없고 어린 애야.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 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창과 칼과 방패 이런 거 가지고 싸우려 하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하고 싸울 것이다. 한번 답시다. 너는 창이 있지만 나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붙어보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웃잖아.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새총을 당겼어요. 딱 좋으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우리 강변초등학교, 윤술초등학교, 망울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린아이가 새총을 가지고 자기를 겨누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이고 이 자식아 하다 죽었어요.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새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폭탄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작은 돌멩이는 나의 작은 재주는 나의 작은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탄이 된다.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냥 어린아이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냥 병자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냥 목사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든 모래가루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어요. 그 순간 골리앗이 그 새총을 맞았는데 그거 맞으면 좀 따끔할 텐데 뭔지 몰라요. 자기도 뭐가 샥 날아오는데 돌멩이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분노였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이마에 하나님의 분노가 팍 부딪히는 순간 즉사해 버렸어요. 즉사해 버렸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오늘 배경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요 사건이 있기 직전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특별히 여기 복장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옷 입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잘 보세요. 재료가 잘 나와요. 읽읍시다. 오늘 설교 본문 시작.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자그마치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의 복장이 아니고 골리앗의 복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뭐 입었는지 뭐 중요해요? 골리앗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우리만치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까봐 무거운 노투구, 아마 그게 창이나 칼을 제일 잘 막았나 봐요. 그리고 빈틈이 없는 갑옷이 수십 킬로가 되는 갑옷이, 여러분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갑옷을 두르고, 혹시 다칠까봐 다리에도 남이 칼로 쳐도 칼이 부러질 만큼 든든한 각반을 메우고, 거기다가 어깨 사이에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죽을까봐 골리앗을 지키는 큰 방패를 든 부하까지 앞에 있었어요. 난공불락 넘어지지 않는 대단한 무기, 대단한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자, 나랑 싸우자.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우자. 말도 잘해요. 논리적으로 크게 틀리지도 않아요. 복장도 완벽해, 말도 잘해, 논리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들버들 떨었어요. 말은 맞잖아요. 이거 다 싸울 것 없이 그냥 1대1로 싸우자. 자, 내가 지면 우리 항복할게. 너희 중에 한 명 나와라. 걔가 지면 너희 이스라엘한테 항복해라. 이스라엘은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근육이 있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전쟁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 갔지만 넷째부터는 군대를 안 갔어요. 어리니까. 그런데 다윗은 넷째 형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다윗은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몇째라고요? 막내. 골리앗은 이렇게 무기도 많고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대단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방패를 든 부하까지 있고, 다윗은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군대 갈 나이도 아니고 넷째 다섯째 형도 아니고 막내 제일 어려. 그러니까 절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없었어. 오늘 성경이 장황하게 골리앗의 복장을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요? 어리니까 어른이 아니어서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은 친구도 있죠. 그래서 몸이 병들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집은 참 가난하구나 하고 깨닫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열심히 생활하시지만 우리 집은 아직까지는 가난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공부, 내가 게으르지는 않지만은 약간은 게으른지 모르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도 참 내가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세상이 더 강하구나, 다른 사람이 더 세구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자기를 두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만날 때마다 두렵고 주눅이 들고 마음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골리앗의 복장을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골리앗은 뭐 투구고 갑옷이고 창이고 칼이고 방패 든 사람이고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하나도 못 써먹었는 거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해림교회를 바르게 다닌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그런 갑옷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거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그것이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는데 무슨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주목하지도 않고 하루에 한 번도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어린 아이도 믿음을 붙잡으면은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세상이 지금 나보다 더 세도 관계없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도 상관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이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린 다윗의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에 골리앗의 무기와 복장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들을 정확히 아신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제 생각, 목사님 생각에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더라 이렇게 한 줄도 필요 없어. 반 줄이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골리앗의 복장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윗같이 자랄 우리 아들 딸들아, 우리 다윗같이 자랄 딸들과 아들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나 여호와는 뭘 입고 있는지, 걔네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걔들이 뭐가 약점이 있는지 나 여호와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적들이 대단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무너뜨리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어린이를 통해 무너뜨리신다.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 무너뜨리신다. 설교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다윗, 그가 승리했지만 다윗만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곁에 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다윗 때문에 이긴 사람들이 나와요. 이기기는 다윗이겠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읽습니다. 45절 시작. 아니, 다윗이 이긴 건 당연한데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겼는데, 이기기는 다윗이 이겼는데 누구까지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되거나, 믿음이 있는 다윗 곁에 있거나,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이 있는 다윗이 되거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 같은 사람 곁에 있거나. 설교 마지막 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이야. 여러분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제일 좋고, 여러분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곁에 있으면 되는 거야. 보세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 승리를 만끽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제일 좋고,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 승리하면 제일 좋고, 아니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 삶을 사는 거야. 아빠 엄마가 다윗이거나, 여러분 형제가 다윗이거나, 여러분 목사님 집사님 선생님이 다윗이거나, 여러분의 친구와 심지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다윗이면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윗이거나, 다윗 같은 사람 곁에 살거나. 여호수아 24장을 읽습니다. 시작. 저 본문 자세히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아가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배웠던 장로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거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곁에 살거나, 이기는 길은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늘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님 욕이나 하고, 집사님들 욕이나 하고, 장로님들 욕이나 하고, 스승님들 욕이나 하고, 예수님 욕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 있습니까? 망하는 지름길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되거나, 아니면 다윗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옆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길인 거예요. 그런 부인을 만나야 돼요. 초등학생들 웃어. 그런 남편을 만나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런 부모님 만나도록, 그런 부모님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낳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하면 내 곁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다윗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해림교회, 아동부 이 수백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 부모님들과 2부 예배 드리는, 그리고 해림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거나, 그들 곁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을 부르고 목사님 축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다윗의 승리를 누립니다. 384장입니다.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 반드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는 동안, 안식월을 가지는 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진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내가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 되거나 아니라면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다윗 같은 사람을 주셔서 그 사람들 곁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들, 그리고 해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